월삼 새벽기도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피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저께부터 지난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 학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부르셨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지도자들 또 모든 남은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두에게 임하셨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는 그 책망 섞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자들의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월삼 새벽기도에 우리 첫날만 오시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너무 책망하고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인 말만 한다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이 학개서의 구조 자체가 책망과 회개에 이은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격려와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후반부는 다리오 왕 9째 달 24일에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말로 그 시작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학개서는 사실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하신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 몇 년 며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말하는 것을 그래서 이 2장짜리 이 성경 소선지서를 단락과 내용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날짜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로 이 내용을 구분하면 대략 4단락에서 5단락 정도로 그 내용을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기 때문에 월삼 새벽기도에 3일 동안 나누면 좋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학개서를 본문으로 정했었는데요. 학개서가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메시지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또 원력에 따라서 그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지역의 기후대로라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9월, 다리오 왕 9째 달이죠. 다리오 왕 9월은 이른 비가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바이블키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한테 히브리 원력,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기다리는데요. 이른 비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내리는 비인데요. 9월 전까지는 땅이 건조하고 바짝 말라 있어서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는 씨를 뿌리거나 농지를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9월이 되면 이른 비가 뿌려져서 토지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이 이른 비가 내려서 토지를 부드럽게 하면 그 땅을 일구고 파종을 하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우기가 되면 우기를 보내고 나서 4월 5월 달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4월 5월이 우리하고는 좀 계절이 좀 다르게 4월 5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파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는 이른 비, 9월에 내리는 비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어떤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4월달, 5월달 늦은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이 두 시기의 강수량에 따라서 열매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과 4월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비를 내려 주시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 시기는 9월입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유대인들은 가뭄과 큰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형편에 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오매불망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그런 시기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장마가 조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맛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어저께 그저께 이제 뭐 곳곳에 전국 곳곳에서 그죠? 비로 인한 피해들 또 비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보아도 비를 많이 주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비가 내려야 될 시기에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학개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백성들이 어떤 의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심취해 있는 점을 경고하십니다. 다리오 왕 9째 달 24일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떤 축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공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저 막연히 일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과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를 내리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율법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시는데 학개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만일 옷에 싼 거룩한 고기가 다른 어떤 음식에 닿는다고 할 때에 그 음식이, 그 닿는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옷에 싼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 드린 이후에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거룩함이 전염되고 그 거룩함이 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병에 걸리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이나 음식에 손을 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은 당시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그래서 오염되고 퍼지기 쉽지만 거룩한 것은 퍼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함은 잘 옮겨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다. 이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재해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돌이 없었던 때 혹은 성전 기초만 놓았던 때의 기간을 기억하라고 18절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의 소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부정한 질병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서 곡식을 심어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파종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땅을 개간하고 파종을 하고 농사를 다시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 이런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백성들이 아직 내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이제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잃어버린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다고 해서 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가 훼손된 그런 부정한 상태의 백성들의 삶, 이런 삶 전체에는 나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거룩함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였기도 하지만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거룩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는다, 나는 기독교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등록한 교회가 없다, 나는 기독교다 해놓고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혹여 교회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지거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 현실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존재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보이는 건물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또 이 개개인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거룩함을 담보하는 이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바른 성례와 그리고 죄를 근절하는 권징과 치리가 있을 때에 약속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소출을 얻는 것처럼 우리 현실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도록, 오늘도 내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도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회복과 장차 임할 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유다는 아직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견된 총독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긴 하지만 바사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들의 귀환은 허락했지만 그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바사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9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니라.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당시 지도자였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스룹바벨을 부르십니다. 스알디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은 왕의 도장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권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부르시면서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마쳐지고 이제 성전 재건이 완성되면 이제 굳건한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과 승리를 예표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목해서 부르는 사람이 스룹바벨인가?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스룹바벨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은 이 3일 동안 학개서 아니라 스가랴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학개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스가랴서도 우리가 학개서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장차 임할 메시아 예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보통 꼽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차 임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맛배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탄 세력의 권좌를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메시아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대리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와 함께 주님의 권좌에 앉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것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부정함, 거룩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부정하다, 백성들이 내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 신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키며 날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돌이킴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결과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얼마나 너희가 성전을 예쁘게 화려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비싼 값진 재료들로 이것을 만들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1장에 우리가 첫날 사실 살펴보지 않고 놓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얼른 성전을 지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가장 값지고 값비싼 재료들로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으시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의 가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출신이 어떠하냐, 그 성도가 가난하냐 부한자냐, 혹은 그 성도가 가방끈이 기냐 짧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발버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새벽부터 이상한 말 하니까 당황스러우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실천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순종과 섬김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작은 일들, 작은 섬김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큰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작은 섬김을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말하는 이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그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끝이 없는 사랑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